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 아니면 음악가가 좋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둘 다 좋지. 정말요? 그러자 엄마가 응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냅니다. 음악, 가, 미술, 가. 우리는 때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리고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연기력이 부족해서 차이가 별로 없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정말 잘하지만 뭔가 가식적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경상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가 시작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수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 그의 관심사를 알면 그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는 내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TV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드라마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찬양을 할 이유를, 찬송을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달 전에 저와 함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찬송할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는 백성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서로 화합을 유지하고 잠재된 분열의 조짐을 미연에 해소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또 그리고 거기에다 주변의 아첨꾼들이 네로를 신의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네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네로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정치적 핍박과 사회적인 불이익과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 중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신분요하를 막론하고 허물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모두가 하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왜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믿음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또 왜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좋았고 또 사랑도 훌륭하게 실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논리 정연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취업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이죠. 바울은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단계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없이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한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서 그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 활동을 하고 출석을 잘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결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권위에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상호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우상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좀 더 힘이 센 신이나 혹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신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바꿔버리고 맙니다.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믿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청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실 것처럼 우리에게 구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의 특징은 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화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작업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숨이 가빠오는데도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어도 세월이 지날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부부관계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신비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결혼 생활에 지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후회로 끝나는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은 많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많지 않던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분입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친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관계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놀랍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이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기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쉽습니다. 친한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어렵던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면 대화가 술술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교제하니까 할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게 없다면 관계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일상 속에서 하는 작업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쉽게 풀려나가는 그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엄격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곳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온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역의 노하우나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또 내가 누구인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때 세상이 보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인생이 복잡하고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보이고 삶의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고민했던 것들에 답을 얻게 되고 모든 게 명료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끝이 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안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골리앗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골리앗보다 위대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이겼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그분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그분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나의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한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나요?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이 바울의 기도 첫 자락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기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 만큼 우리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을 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한 절 찾고 같이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7쪽에 있는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에 있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아직 찾고 계시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언 16장 말씀 중에서 어디에 말씀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우리의 경영을 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질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16장 3절 말씀에 맡긴다라는 말에 이 말씀의 무게의 중심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조차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결과조차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경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